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3주야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을 해치고 부활하신 그 위대한 역사적인 사건에 관해서 밝히 말하고 또 대단히 즐거워하며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부활하기 전까지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이 침묵의 3일 동안에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별로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말하지도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승리로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간 이 사흘 동안 이 세상에 침묵된 시간이었지만 이곳에서 주님께서 승리의 가장 위대한 열매를 거두신 사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3주야의 침묵 동안에 주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에 관해서 말씀을 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고 그 영혼이 떠나가신 이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어린 양으로 제물로 드리고 난다. 그 영혼이 몸에 나자마자 그런 인류를 대표한 대제사장으로서 처음한 것이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간 것입니다. 성경에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하셨으며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나니라고 말하셨습니다. 구약에는 일시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그 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갖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온서 위에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의 1년의 죄를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양이나 염소의 피로 인간의 죄를 영원히 도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속하는 어린 양 속죄 제물로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자마자 당신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 죄도 없고 흠도 없는 그 피를 들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아담 하와 이후로부터 시작한 마지막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모든 인류의 죄악을 깨끗이 용서함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께서는 무덤에 들어가셔 주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합법적인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용서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흘린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과 나의 과거의 죄만 용서했다면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과거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현재의 죄를 짓고 살고 또 미래에도 죄를 안 짓는 완전한 의인은 있다고 아무도 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역시 과거의 모든 죄를 사함받아도 우리는 죄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현재의 죄만 용서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미래의 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피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속죄한 그 속죄의 효과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리 우편에 앉으셨니라고 말씀하시며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제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느니라. 영원이라는 것은 무한한 과거와 무한한 미래를 창조적으로 연결한 것이 영원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죄의 용서는 영원한 용서예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는 것은 영원한 온전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그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고 현재의 죄를 청산하시며 우리의 미래의 죄도 다 용서해버리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 나오면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므로 어떠한 수양이나 도덕, 어떠한 종교도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히 죄를 속하시고 영원히 온전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이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밖에는 우리의 살아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몸 안의 죄를 짓고 사망의 형벌을 받고 떠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위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영광의 모든 옷이 사라지고 벌거벗은 수치로 부끄럽고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그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짐승을 죽였습니다. 짐승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피를 흘리고 고함을 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가려올 수 있도록 옷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입히고 하와에게 입혀서 에덴에서 내보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상징적인 예언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수치와 곤욕을 당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가죽을 벗겨서 입혀서 내보냈습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수치와 곤욕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피를 쏟고 예수님의 흠없고 점없이 의로운 옷을 벗어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의롭다는 말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이고 마귀의 참소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의로움을 벗겨서 여러분과 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입혀줌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흘 동안에 대제사장으로서 이 위대한 속죄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획득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용서를 받고 의를 입고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 있을 사흘 동안에 주님은 철저히 원수 마귀의 무장을 해제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무장이 해제되면 그 다음에는 그 군대는 힘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할지라도 그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만한 무기가 없으면 우리를 손댈 수 없습니다. 도대체 마귀는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라고 말했으며 옛 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끄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그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그와 그 사자들과 함께 내어 쫓긴 자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먼저 타락한 자요, 사람이 죄로 죽기 전에 먼저 죽은 자요, 그러므로 죄악의 먼저 된 자요, 사망의 먼저 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반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서 이 지구를 다스리게 하고 이 지구의 주인으로 아담과 하와를 두었었을 때 아담과 하와를 빼앗아 하나님을 모반하고 반역하게 만들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자기의 발 앞에 굴복시키므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온 지구 전체를 마귀가 점령하여 이 지구의 왕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지금까지 마귀는 이 세상 임금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자기의 손아귀에 넣고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사랑을 쫓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하고 이 세상 풍속을 따르게 하고 마음에 미혹한 영을 주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마귀의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을 갖다 주는 것이 마귀의 근본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이 마귀는 아담과 하와만 꿰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위해 오셨을 때 40주 40야 금식하고 줄였었을 때 와서 예수조차도 미워하려고 회개를 부렸던 존재가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이 마귀는 사망의 먼저 된 자인 것입니다. 사망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상태가 사망인데 사망의 먼저 된 자로서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늦게 사망으로 들어오자 지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듣기에는 요사이 세상에도 감옥에 들어가면 먼저 감옥에도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어서 먼저 들어온 죄수가 나중 들어온 죄수는 제일 나쁜 자리에 앉히고 온갖 심부름을 다 시키고 온갖 고통을 다 준다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마귀도 먼저 죽은 자요, 먼저 죄를 지은 자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죄와 사망으로 부여잡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마귀가 가지고 있는 무기라는 것은 단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반역죄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버렸기 때문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부여잡은 것이며, 또한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망 속에 있기 때문에 사망의 먼저 된 마귀가 마중된 아담과 하와를 부여잡고 그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께서 와서 마귀의 무장을 해제한 것은 주께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든 반역죄를 당신의 피로서 청산해버리고 예수님께서 사망을 철폐하시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철폐하고 하나님과 연결되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사람 생애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죄의 조건이 있어야 마귀가 덤벼들고 사망의 조건이 있어야 덤벼드는데 죄가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고 이제 하나님께 쫓겨나서 분리된 상태인 사망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되었으니 이제 마귀가 인간을 손에 잡을 수 있는 아무런 조건도 없게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이 함께 쏘가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이 함께 쏘가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한 죽기를 무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리 하심이라. 이것 보십시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고서 인류를 지배하는 마귀를 예수께서 없애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시하여 평생에 종노릇하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놓아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이문에 선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느니라.
율법도 주님께서 다 이루어서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를 잡고 있는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무장해제시켜 버렸어요. 주님께서 제하여 버리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죄와 사망과 미혹으로 세상을 다스렸으나 그 모든 무장을 예수께서 무덤에 들어간 사흘 동안에 모두 다 빼앗아서 해제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무덤에 있을 사흘 동안에 마귀는 그 근본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 보혈로 말미암아 인간을 잡고 있는 조건인 죄가 다 청산되어 버리고 인간을 잡고 있는 사망의 세력이 이젠 다 폐해져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히 화목이 이루어지고 이래서 마귀는 무장해제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제 순수하게 마귀가 인류를 파멸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사람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말하셨으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호세아가 말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진리를 알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대적하면 그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밝히 말하기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제가 너를 피하리라고 말했으며 경성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kel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세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제가 너를 피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배암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천사류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힘이 셉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에게서 주님께서 무장해제를 하고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클래스에 속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귀를 짓밟을 수 있는 여러분과 나에게 익수시아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마귀가 가진 것은 두나미에서 폭발적인 육체의 완력밖에 없지만은 여러분과 내가 가진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익수시아 즉 마귀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세는 이 능력보다 언제나 클래스가 높습니다. 자동차는 굉장한 마력의 엔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폭주하고 질주하면 그 앞에서 견디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강한 능력으로 엔진 소리를 요란스럽게 내고 달려와도 경찰관 손가락 하나로 그 자동차는 들끓습니다. 경찰관이 오른편으로 돌아가라면 돌아가고 왼편에 가서라면 자동차는 씁니다. 자동차같이 힘이 강한데 그 왜 그러냐? 자동차는 두나미스, 파워, 능력은 있어도 익수지아 권세는 없습니다. 경찰관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 동안 무덤에 들어가서 하신 일은 마귀에게서 무장을 해제하고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작업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음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권세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독수리 새끼는 태어날 때부터 독수리 새끼로 태어나고 고양이는 태어날 때부터 쥐를 이기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익수시아 권세를 가지고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시는 마귀의 지배하에 있게 되지 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원수 마귀를 여러분께서 위대한 권세를 가지고서 음이하게 꾸짖어 내어 쫓아버리고 그리도 안에서 이와 평강과 소망 축복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지금까지 여러분과 내가 겪고 있는 이 수없이 많은 슬픔을 당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마음의 고통, 가정의 파괴, 자녀들의 방탕, 흑암의 세력에 억압된 삶,
이러한 것을 모두 다 제껴버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밝고 맑고 환하고 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께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주께서 이루어놓은 이 위대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의 생애 속에 믿음으로 사용하십시오. 마귀는 이미 무장이 해제되었습니다. 이빨이 빠지고 발톱이 빠져버린 사자와 같습니다. 우렁차게 외치고 무섭게 협박을 해도 실상은 이 권세를 아는 사람 앞에서는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음의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이것을 주님께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흘 동안에 이룩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께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흘 동안 이룬 것은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구약시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린 모든 사람들은 죽어서 어딜 갔을까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고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부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을 따라 밤낮으로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 연락하면서 살다가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는 비록 그 집 대문 앞에 앉아서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려고 하더라도 그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며 장차 다가올 세상을 향해서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부자는 무신론자요, 나사로는 유신론자였습니다. 부자는 내세가 없었고 나사로에게는 내세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으며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었습니다. 부자는 먹고 마시자 죽으면 그뿐이라고 쓰였는데 나사로는 그렇지 않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전하게 살면 내세가 있다는 것을 믿었었습니다. 그 결과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예수님 친히 설명하시기를, 나사로가 죽음에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함에 불붙는 음부로 들어가서 그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쳐다보니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 들어서 극락을 누리고 있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부자도 죽어 음부에 내려가고 나사로도 죽어 음부의 낙원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옛날에는 음부가 2층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래층 음부와 2층 음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었습니다. 부자가 외쳐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저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소서 할 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이곳에서 그곳으로 건너도 못 가고 그곳에서 이곳으로 건너도 못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음부에 큰 구렁이 있어서 위층은 낙원이라고 부르고 아래층에는 음부라고 불렀어요.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천당에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고 아래층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대합실로 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셔서 3일 동안에 가신 곳은 바로 음부의 2층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영생을 소망하고 기다리던 의로운 영들이 수천 년을 통해서 예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곳에서 그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갑자기 예수께서 강림에서 나타나셔서, 자, 다들 일어나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너희들이 끊임없이 짐승의 피를 들여 제사 지내며 내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내가 실제로 와서 이제는 몸으로 제사 지내고 보혈로서 모든 죄를 씻으므로 이제는 너희들은 이곳에 더 대합실에 기다릴 필요가 없다. 나와 함께 일어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낙원에 사로잡힌 자를 주님께서 사로잡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주님께서 무덤을 헤치고 부활에 일어나셨을 때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낙원을 옮겨서 오늘날 천국으로 가지고 가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젠 낙원은 음부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낙원은 천국 한가운데 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선생이 삼성층에 올라가서 보니 그곳에 낙원이 거기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음부의 낙원 대합실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 직행으로 올라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아무 곳에도 가지 않습니다. 바로 천국으로 그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오늘날 또 부자가 기다리는 그 음부의 아래층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음부의 아래층에 그대로 기다렸나요? 아닙니다. 천년왕국 이후로 주님께서 죽은 자와 산 자를 다 심판하실 때 그들은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는 가장 처절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세세토록 몸부림치고 고통하는 것으로 내어 던져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할 것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 정말 참 비통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건 멸망의 생활인 것입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에 말했는데, 여러분, 사람은 죽어서 없어져 버리면 그로서 지극히 행복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람은 죽어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지 아니하면 음부에서 기다리다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서 세세 무궁토록 번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용기의 말이 아닙니다. 어느 신학자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패하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주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부활할 때 이 낙원에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원수를 영원히 멸하고 오늘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실존적 절망을 철저히 정복하시고 위대한 새 삶을 주신 역사적인 위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죄책과 정죄의 무덤을 헤쳐버리고 허무와 무의미의 무덤을 헤쳐버리고 예수님은 죽음과 무의 무덤을 헤쳐버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위대한 성전을 하셔서 이제는 오늘날 우리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육체와 우리의 삶의 태양으로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예수께 기도드리십시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철저히 죽었던 우리들을 철저히 살려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영원한 절망 속에 있던 우리들을 영원한 소망 속으로 끌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마귀의 자식, 지옥의 자식들을 건져서 영생의 자녀, 만왕의 왕 만주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무덤에 내려간 지 사흘 동안 죄를 다 청산하시고 마귀의 무장을 해제하시고 죽은 의인들을 다 주님께서 사로잡아서 천국으로 옮기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화로우신 예수님, 이제 우리 가운데 승리자로 와 계시니 우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위대한 구원을 얻었으니 더 큰 믿음, 소망, 사랑으로 육체의 남은 세월을 열심으로 예수를 전도하기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이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우연이나 요행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저 말을 믿어주시겠습니까? 내가 12년 전에 갈대밭으로 우거지고 모래사장밖에 없는 이 여의도에 와서 가만히 있어서 보니까 갑자기 여의도의 땅이 정지가 되더니만 그 다음에는 기초가 들어가고 건물이 척척 지어 올라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순복음중앙교회가 1973년도에 자연적으로 우연히 세워지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매달마다 매년마다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원을 받아 12년 후에는 무려 16만 명의 성도가 이루어지고 5대양 6대주의 선교사가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교회가 되더라. 그 참 우연하게 아무 사람의 도움도 없이
되는 것 보고 놀랐다. 그렇게 제가 말한다면 여러분께서 틀림없이 이제 조목사 될 때로 다 됐구나. 이젠 돌았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오늘날 사람들이 소위 공부를 하고 과학적인 지식을 얻은 사람들이 이 광대 무변한 우주에 억천만 개의 별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이 우연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밝고 환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연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 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 한 채 짓는 것도 짓는 사람이 있어야 집이 지어지는데 하물며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어떻게 지으셨을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나니라.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아가서 더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사람의 육신을 쓰고 오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일생을 보십시오. 30세 동안 주님께서 묵묵히 계시다가 30세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 입으시고 나가서 복음을 전개할 때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고 말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서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죄인의 죄를 사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사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병을 고친 것은 바로 말씀이 병을 고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귀를 쫓아낸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마귀를 쫓아낸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말씀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슬픔 대신에 기쁨을, 절망 대신에 소망을, 죽음 대신에 생명을, 믿음, 소망, 사랑, 평강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쓰고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 그럼 우리는 하나님 없이 고아와 같이 버림을 받았나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자신인 말씀을 이제는 성경에 적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말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과 구원을 내푸신 그 말씀이 이제는 종이에 프린트가 되어서 여러분과 나의 손에 들려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성경이 말하기를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려고 할 때 부말리 장천 멀리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을 파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지극히 가까워 우리 입에 있으며 우리 마음에 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찾아가면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의 생활 속에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런 질문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성경에 그대로 있어서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성경에 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서 문자를 입고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저희 이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이 방법대로 한다면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체험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위대한 일들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오늘부터 일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성경은 잠언서 4장 20절에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또 온 육체 건강이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성경의 말씀으로 와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생활 속에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이 성경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또 예수님을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만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특정한 말씀에 우리의 주의를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영원하고 무궁하신 하나님을 아무리 앞에 모셔도 다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분적인 역사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기를 원할 때 죄사함의 말씀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병고침 받기 원할 때 치료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난하고 헐벗고 고난스러울 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불안과 초조가 있을 때는 평안을 주는 말씀을, 절망에 처했을 때는 소망을 주는 말씀을, 죽을 때는 영생의 말씀을, 그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경에 찾아섰으면 그 말씀을 내 앞에 두고 주의를 집중해야 됩니다. 산만한 마음으로, 한쪽 마음은 시장에 가 있고 다른 마음은 유원지에 가 있고, 그래서 산만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도 만날 시간과 약속의 장소를 정해놓고 가셔 우리가 기다리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거든,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여러분이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께서 산만된 마음을 정리하고 시간을 내고 장소를 정해놓고 몸과 마음을 단장하고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집중할 때 다른 사람의 모든 말하는 것을 제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 카운셀링 할 때 혹은 신방 갈 때 혹은 구역 예배를 인도할 때 내 말에 전적으로 집중하면 제가 마음에 아주 은혜롭고 기분이 좋아서 설교를 잘합니다만, 내가 방금 설교하는데 어린애하고 싸우고 그냥 동을 바라보고 설을 바라보고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내 속에 치워버려라, 그런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 하나님 말씀할 것도 중도에서 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그 약속한 말씀에 여러분께서 시간을 내고 장소를 내고 앉아서 주의를 집중하고 말씀과의 만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한 자세가 되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나 이런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할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인데 이 기록된 말씀에 어떻게 귀를 기울입니까?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고요하고 잠잠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신 것입니다. 바로 말씀은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지은 책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의 영혼 속에 말하는 것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만 읽으면 이것은 문자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문자는 여러분에게 신앙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에 집중하고 그 다음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또 보고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갑자기 깊이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요하고 잠잠하게 여러분의 영혼 속에 깨달음으로 성령께서 말씀할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속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육신의 귀로 듣는 것 아닙니다. 영의 귀로서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는 유명한 콩고 선교의 창설자였던 훌륭한 주의 종께서 간암이 걸려가지고서 고향으로 들어와 사형선고를 받고 죽음의 날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한 이야기를 읽어보셨습니다. 이 사람은 콩고 선교의 창설자입니다. 그러나 너무 무리해서 간암이 걸렸습니다. 고향에 들어와서 진찰해보니 의사들이 소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립니다. 온몸이 황달이 되고 눈도 새노라졌습니다. 잠옷을 입고 하루는 따뜻한 햇빛이 비치는데 자기 아내 보고 여보 나 양지바른 바깥에 좀 데려다 줘. 그래서 양지바른 곳에 침대를 갖다 놓고 그곳에 눕혀 놓았습니다. 부인은 부지런히 빨래를 하고 있는데 그는 성경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양지바른 곳에서
그는 죽어가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겠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읽고 그 마음에 집중하고 보고 난 다음에 너무 감개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피 흘려 죽으셨나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이제 죽고 이제는 의에 대해서 살아 영원한 의에 거하는 하늘에 올라가게 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 눈물에 젖은 얼굴로 다음 구절을 읽었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갑자기 그 말에 온 정신과 신경이 쫙 집중이 됩니다. 이것 봐라, 이 말씀 여기 있었는가? 그런 그 말씀을 다시 잔잔히 읽으면서 주의를 집중하고 마음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목사님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아, 너는 내가 채찍에 맞아 덩어리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선지피를 줄기 흘린 것을 모르는가? 그리고 성경에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병고침을 받았다는 말은 병이란 축복이 아니라 형벌이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병의 형벌을 다 청산하기 위해서 덩어리에 채찍에 맞아 피를 흘렸는데 내가 받은 형벌을 네가 왜 또다시 받으려고 하느냐?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을 사람인데 왜 침상에 들어누워 있느냐? 갑자기 하나님의 계시가 그의 마음속에 밀물치듯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는 그 마음속에 귀를 기울였을 동안에 이 성경 말씀이 그득그득 마치 바위를 치는 방망이 같이 숲을 태우는 불같이 그 심령에 다가왔었습니다. 그 영혼의 고막을 울렸었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너는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그는 그만 마음속에 충천하는 믿음이 그를 부여잡았습니다. 그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빨래 좀 하지 말고 내게 오너라. 부인이 곁에 왔습니다. 왜 그래요? 여보 나 옷 가져와. 왜요? 나 병 나았어. 아니 여보 갑자기 나았다니. 이 성경 좀 보게나. 제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지 않나? 아니 여보 그 성경 옛날에도 널 읽었잖아요. 그래 옛날엔 읽었지만 내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오늘은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집중하여 귀를 기울이고 보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가 병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고 가시니 너는 이제 병 앓을 필요가 없으니 일어나 옷을 입고 나오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여보 옷 갖다 주시오. 여보 그러나 몸이 약한데요. 아니 내 시간대로 해줘요. 부인이 옷을 갖다 줬습니다. 그는 주섬주섬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후들후들 뚫리는 다리를 가지고도 그는 이 믿음에 잡혀서 이 말씀에 잡혀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나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 말씀의 의미를 몰라서 지금까지 병의 사슬에 묶여 있었으나 이 말씀을 알고 난 다음 나는 이 사슬에서 풀려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실천하자 얼마 있지 않아요. 그 병은 온데간데였고 그는 또다시 오랜 세월 동안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나도 성경 말씀을 그냥 읽었다고 되게 된 게 아닙니다. 그냥 들었다고도 되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래서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말씀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와 함께 믿음이 충천해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니 이거 야람났구나.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두고 직장에 갈 때도 이렇게 들고 가고 사무실에 앉아서도 눈앞에 두고 밥 먹을 때도 눈앞에 두고 밥을 먹고 사람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눈앞에 두고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건 낭패났구나. 이제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눈앞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것이 그 이루어진 모습을 눈앞에 떠나지 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에 와서 말씀하기를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으로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너 자신에게 영원토록 주라고 말했는데 아브라함이 늘 그 땅 지도를 눈에 붙이고 되겠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상상의 망막 속에 꿈과 환상으로 그 땅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성경 말씀에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은 그 특정한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이미 이루어진 모습을 내 꿈을 꾸어보고 내가 환상에 그려보고 마음의 이 캔버스에 그것을 영롱하게 그려서 자나 깨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내가 그 이루어진 것을 소유한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꿈을 꾸어야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꿈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습을 꿈으로서 내 영혼의 환상과 그리고 꿈에 떠나지 않도록 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위대한 비결입니다. 나는 내 마음의 눈에 떠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떠나지 않는 것이 뭐냐?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가 1984년도에 50만 성도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없지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내 눈에 그리고 있습니다. 자나 깨나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5대양 6대주로 혹은 라디오로 혹은 텔레비로 혹은 문서로 혹은 선교사로 복음이 이 땅에 편만하게 전파되는 것을 나는 늘 꿈꾸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분명하고 영롱하게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에 영롱하게 그리고 떠나지 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넷째로 내 마음속에 지켜라. 자, 말씀을 어떻게 지킬까? 돈인 것 같으면 포켓에 넣고 지키겠는데 혹은 그렇지 않으면 책 같으면 이렇게 넣어서 지키겠는데 말씀을 어떻게 내 마음에 지키느냐? 말씀을 지키는 길을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고 했으며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는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의 입과 마음은 서로 통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것 사람이 입으로 말하고 입으로 말하는 것 마음을 점령합니다. 입과 마음은 일직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으며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입으로 자꾸 시인하면 간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앉아도 입으로 시인하고 서도 입으로 시인하고 걸어가도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시인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차서 마음을 점령하게 되고 마음에서 또 입으로 넘쳐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상호 보조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입으로 끊임없이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마음에 간직되지 않습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마음의 말씀을 간직했으면 말씀의 능력이 마음에서 넘쳐나왔을 것인데 입으로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패배적인 말을 하고 못한다, 안된다, 할 수 없다, 죽는다, 패한다, 가난하다 이런 말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생산적이며 건설적이고 축복의 말씀을 마음속에 지킬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는 마음속에 이것을 늘 지켜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그러면 실천적인 말씀 하나를 예를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가? 빌립보서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수리 한번 해보십시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열쇠로서 열어서 그 알맹이를 뽑아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내게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을 제가 열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설교한 대로 이 말씀을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옷깃을 여미고 시간을 내고 장소를 정하고 앉아서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세상 모든 일 다 잊어버리고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자꾸만 마음속에 집중해서 읽어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마음이 집중되면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보혜사 성령이시여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소서. 고요하고 잠잠하게 신령한 음성으로 내 영혼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도록 나는 이 말씀에 묵상하고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께서는 갑자기 내 눈을 열어줍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가르치는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야, 너에게 있어서 인생의 모든 자원은 하나님이다. 너희 나라가 채우시리라고 말하지 않았고, 너희 직장이 채우시라고 말하지 않았고, 너희 부자 부모가 상속으로 채우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 채우시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근원적인 자원이 되지 않느냐.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채우시는가?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예수 이름으로 채우십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얻으시는가? 바울 선생이 한 것처럼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바울 선생에게 선교비를 헌금으로 보냈다. 바울이 헌금을 받아서 감사기도할 때 하나님 말하기를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에게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의 무한 자원이 되시고 그 영광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우리 쓸 것을 다 채우시는구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면 성령께서 이 깊은 의미의 말씀을 마음속에 점점 영의 귀로 들리게 해주고 이 말씀을 듣자 말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마음속에 흐물해지고 믿음이 마음속에 생겨납니다. 믿음이 용솟음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에 믿음에 꽉 잡힙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제는 눈을 지그시 감고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내 모든 필요한 쓸 것을 예수 이름으로 막 부어주시고 막 부어주셔서 나는 그것을 건강도 얻고 축복도 얻고 죄사함도 얻고 영생도 얻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간간하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그 내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고 그래서 이 영롱한 그림이 내 영혼 속에 있도록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다음에 일어나셔.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갈 때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라. 어떻게 간직할까요? 이제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방에 들어가시도 저가 내게 채우시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직장에 가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가 사업장에 가시나 직장에 가시도 내가 앉아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는 그래서 하루 종일 나에게 하나님에게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라. 입으로 시인합니다. 시인하면 그 다음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문자에 기록된 말씀이 이젠 살아서 내 마음속에 심어져서 그래서 이 말씀이 능력을 베풀어서 믿음을 산출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와 같이 믿음을 얻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에 서지 않는 믿음이란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믿을 만한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하나의 충격적인 감격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의 감각도 아닙니다. 하나의 환경에서 일어난 무슨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휩쓸려 들어간 것도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변하고 역사가 변천되고 사람은 오고 가더라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믿을 만한 근거인 이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이 말씀에 주의하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이 이루어진 모습을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이 말씀을 입으로 끊임없이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이 성경 말씀이 이 책 속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온 내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내 것이 된다. 내가 말씀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와 일체가 되면 그 다음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성경에 무슨 윤리나 도덕적인 것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얻으면 이것이 너에게 생명이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일생을 살면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영혼의 생명도 풍성히 얻고 건강의 생명도 풍성히 얻고 여러분의 물질의 생명도 풍성히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것이 말씀으로 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얻으면 이것이 너에게 생명이 되고 너의 온 육체 건강이 되어서 질병은 떠나가고 허약도 떠나가고 그래서 삼박자의 축복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께 말씀한 이 네 가지 단계를 통해서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만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가난에서 부여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지상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예수께 기도드리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옛날에는 하늘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그 다음 예수님 육신을 쓰고 오셔서 말씀이 지상에서 역사상에 행하셨고 이제는 그 말씀이 활자가 되어서 책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왔으니 감사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성경 속에 들어가서 만나고 예수님을 성경 속에서 만날 수 있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문자에 있는 하나님을 영으로 살아서 나오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말씀에 주의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이 이루어진 모습을 눈앞에 영롱하게 그려서 지키며 그것을 입으로 힘차게 시인할 때 성경의 문자의 말씀은 내 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게 됨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제3부 예배 출석한 성도들마다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깨달아서 이것을 실천해서 그들 생활 속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크고 비밀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가 지구 위에 살아온 이후 오늘날처럼 인간은 자원 고갈에 직면해서 위기에 처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요 수년 내에 여러분 천정 모르게 높이 뛰어오르는 기름 가격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그 고통을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기름의 가격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고 인프레가 천정 모르게 뛰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가게에 압박과 괴로움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도대체 자원 고갈의 이 악순환이 얼마나 오래 계속할 것인가요? 여러분 이와 같은 템포로 자원 고갈이 계속된다면 인류의 역사는 어느 시점에 가서 그 문명이 종지부를 찍을 수밖에 없다고 비관적인 이론을 전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아무리 자원 고갈의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들이 올바른 자세만 취하고 있다면 이것을 능히 극복하고 위대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의 위기와 도전이 다가오면 그것에 대한 올바른 응전을 해나가면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고 또 찬란한 문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자원 고갈이라는 이와 같은 무서운 도전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우리 사람들은 지혜를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이 자원 고갈에 대해서 올바른 응전을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석유 아닌 물로서 우리의 에너지원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요. 석유 아닌 수소나 산소나 탄산가스나 이런 것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와 인간의 지혜와 아이디어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인류를
도말하려고 다가오는 환경적인 위기에서 우리의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위대한 지혜, 위대한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디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데서 오늘날 있는 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말씀하기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려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크고 비밀한 일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어떠한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자원 고갈이 다가오든지 어떠한 환경적인 위기가 다가오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상 염려 근심하거나 파멸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을 극복하고 해결하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고 승리로운 삶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아이디어를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모든 문명의 발전이란 인간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아이디어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어려울수록 그 위대한 아이디어만 개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류는 자연자원 고갈로 말미암아 망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디어가 고갈해지면 그때 인류는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패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아이디어가 넘쳐나오지 아니하면 그때 여러분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떠한 도전도 거기에 대해서 위대한 아이디어로 응전하면 새로운 성공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디어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당신 속에서 크고 비밀한 것을 가지고서 주께 부르짖는 사람에게 이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근본에 핀란드의 헬싱키에 갔을 때 굉장한 아이디어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곳에 핀란드의 헬싱키의 도심지에 락차처라고 바위 교회가 있습니다. 이 바위 교회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하나의 관광 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왜 락처치가 유명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핀란드 헬싱키 시당국에서 토지 이용상 도시 한가운데는 교회를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루트란 교회가 도시 한가운데 교회를 세우기는 세워야 되겠는데 시당국에서 절대로 허락을 안 해주니까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이냐.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구수회담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루트란 건축가 두 사람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헬싱키 도시 한가운데 큰 바위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바위 덩어리는 하도 바위 덩어리가 컸기 때문에 여기에는 집을 지을 수도 없고 아무 시설도 없어서 시 가운데 바위 덩어리를 그대로 내버려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건축가 두 사람이 아이디어를 개발한 것입니다. 구태여 교회라고 해서 반드시 기초를 놓고 기둥을 세워서 지붕을 덮어야 교회가 될 리가 있겠는가? 그 바위를 그대로 파서 문만 뚫어놓으면 바위 교회가 될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시에서는 교회를 못 지으라고 할 리가 없는 것은 바위 그대로 내버려 놓고 바위 속을 이렇게 뚫어가지고서 지붕만 싹 덮어버렸으니까 그 역시 바위 지면 다른 것이 있는가? 그렇게 아이디어가 개발되어서 시에 그것을 요청했고 시의 허락을 받아서 그 바위를 그 창스러운 바위를 그대로 싹 파가지고서 뚜껑만 싹 덮어가지고서 문을 뚫어놓으니까 희한한 바위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바위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벽도 바위요, 땅바닥도 바위요, 전체가 바위 그대로 파놨는데 천정만 덮어놨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참 안에 들어가니 자연스럽고 인공미가 가해지지 않은 만세반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위 교회로서 멋들어지기가 한량없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느꼈습니다. 모든 다른 사람들이 도시 내 교회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할 때 두 사람의 건축가의 머릿속에 들어온 아이디어는 훌륭한 바위 교회를 지어서 쓸모없는 바위가 오늘날 헬싱키시에서는 세계에서 저하는 관광객들의 관광 코스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오늘날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이 바로 생활의 아이디어인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구하라. 구하되 정말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실 것이냐 안 주실 것이냐 이렇게 의심하면서 구하지는 말라.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서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안 주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려 하신 말씀 그대로 전혀 신념을 가지고서 주님께 기도하면 주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위기를 처리하여 더 위대한 삶을 창조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크고 적은 일에 있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인생을 기차게 위대한 삶으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발한 크고 비밀된 아이디어가 돌아오면 어떻게 할까요? 둘째로 그 아이디어에 꿈의 옷을 입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디어가 하나의 계란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꿈은 앙탁이 그 계란 위에 앉아서 계란을 품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시골에 자라셨으면 시골에서 이런 봄철이 되면 계란을 품겨서 병아리를 깝니다. 계란 위에 앉아있는 암탉이 여러분 모이도 주워 먹지 않냐고 눈이 새빨갛게 해서 깜빡깜빡하고 앉아있는 모습을 본 사람이 있겠죠. 저도 시골에서 과수원에서 아버님께서 계란을 병아리 깔려고 하기 위해서 불안식일 때 빨리 병아리가 보고 싶어서 계란을 품고 있는 암탉 앞에 가서 제가 쳐다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암탉은 빨간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계란 위에 앉아있는데 마치 내 생각에는 암탉이 계란을 품고 병아리를 꿈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느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께서 아이디어가 생기면 그 아이디어를 가슴 속에 품고서 잉태하여 그래서 마치 암탉이 계란을 품듯이 우리는 아이디어를 품고 마음에 잉태해서 꿈을 꾸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이루어진 것을 아름답게 채색을 해서 꿈을 입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점점 그 아이디어가 이루어진 모습이 마음속에 자라나서 로마서 4장 17절처럼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리시니라.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마음속에 완전히 잉태되도록 그와 같이 여러분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언제나 꿈과 환상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꿈을 꿀 줄 모르는 사람, 환상을 가질 수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셔도 그 아이디어는 시들어져 버리고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받으면 그 마음속에서 그것을 품어서 주야로 여러분의 온기를 더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꿈으로 그려서 이것이 여러분 속에 가득히 잉태되어 마치 9개월 만에 어린애기를 낳듯이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불러지고 커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셋째로 마음속에 흥분해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이루든지 그 마음속에 영어로 말하면 excitement, 아주 excite되고 마음이 흥분이 되어서 안절부절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일을 할 수 있는 거대한 동기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가 가져온 거대한 유익과 축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 개인과 내 가족과 내 이웃과 조국과 민족과 인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다가올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 마음이 흥분되어서 그냥 밥을 먹어도 그것이 마음에 가득 차고 길을 걸어가도 가득하고 자나 깨나 그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흥분이 되어서 견딜 수가 없을 때, 그래서 이 사람은 마치 그 일에 미쳐버린 사람 같이 그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말하고 그 일을 할 궁리를 할 때, 이럴 때 이 열띤 감정이 성취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흥분할 줄 모르는 사람하고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적고 큰 일을 하는 사람, 그곳이 아주 흥분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육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 예배를 보면은 이 성가대원들 노래하고 지휘자들 지휘하는 건 내가 가만히 봅니다. 내가 어느 지휘자가 잘하고 어느 지휘자가 못한다고는 말 안 합니다. 하면 지휘자들이 마음이 고가워질 테니까. 그러나 아주 음악에 취해서 흥분해 있는 사람이 최고를 잘합니다. 그러나 음악에 취하지 아니하고 흥분도 아니하고 형식적 의식적으로 하는 사람치고 그 속에 청중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음악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설교도 한 가지예요. 목사가 강단에 와서 자기 설교에 자기가 취해서 정신없이 설교를 하고 그냥 성령에 도취돼서 설교하자는 이상은 그 설교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사람들은 열띤 감정에 붙잡혀서 흥분하여 흥분의 도가니 속에 들어있는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일어나서 목숨을 바쳐놓고 일을 하여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최하실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지금 65살이지만은 흥분을 잘합니다. 무슨 일을 하나 해놓으면 근질기게 흥분을 해서 온 열정을 다 퍼붓고 그 정열을 다 퍼붓고 그 열정과 정열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도 깨도 쉬도 안 하고 내리밉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놓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순복음 금식기도원 1만 재단, 이것은 나는 사실 아직까지 지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 최하실 목사님이 어찌나 그것을 가지고 흥분을 하고 기가 막히게 열정을 내리퍼붓고 막 생사를 걸어놓고 발버둥을 치기 때문에 나도 끌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금식기도원에 와서 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말했습니다. 주여, 이 1만 재단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저 목사님에게 끌려 들어와서 옵나이다. 그러니 끌려 들어와도 책임은 내 어깨에 있으니까 주여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와 같이 끓어오르는 열정이 일어나지 않거들랑 아직까지도 아무런 창조도 일어날 기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넷째로 이와 같이 마음속에 열띤 감정이 동기가 되거들랑 이제는 찬동자들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은 혼자의 힘으로 안 됩니다. 어떠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면 다른 사람이 자문을 대야 되고 다른 사람이 기술을 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연합해서 일을 해야 돼요. 어떠한 일이라도 팀워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위대한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성부 아버지가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이 직접 나와서 일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다 제공하여 주셔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팀워크를 통해서 오늘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도 천지를 지으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팀워크가 되셔서 일을 하시는데 하물며 여러분과 내가 일하는데 혼자서 일하겠다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아이디어를 갖고 그것이 꿈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잉태되어 마음의 확신으로 채워지면 이것으로서 마음에 기차게 흥분해서 열띤 감정의 성취 동기가 이루어지면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서 설교를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원이 있는 사람 설교를 시켜야 되고 기술이 있는 사람 설교를 시켜야 되고 능력이 있는 사람 설교를 시켜서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뛸 수 있는 팀워크가 이루어져야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가 오늘 단일교회로서 세계의 최대의 교회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유를 잘 압니다. 그것은 왜냐? 먼저 저와 우리 최하실 목사님과 팀워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된 것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팀워크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역자들과 팀워크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구역장님, 우리의 조장님, 우리 성도들과 이와 같이 한결같은 팀워크가 이루어졌어요. 우리 교회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아직도 한 번도 교회가 분쟁이나 분리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세계 최대의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를 자랑할 때 교회의 숫자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회 숫자야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지요. 25년이 넘도록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분열된 적이 없습니다. 교역자끼리 분열된 것도 없고 당회 장로님들끼리 분열된 것도 없고 우리 평신도끼리 분열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여러 가지 이견이 서로 부딪히더라도 그리스도 가운데 나중에 전국적으로 언제나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해서 하나가 되어서 한 뭉치가 되어서 팀워크가 되어왔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 최대의 단일교회라는 이 크나큰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자랑하고 나는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 다음 다섯째로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이제는 목표를 설정하고 기간을 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렛츠고 시작하자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인생에 실패하는 이유는 그들의 삶에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냐고 목표가 이룰 수 있는 기간을 설치하고 그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일에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방향을 잃은 사람 같아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목표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는 기간을 정해놓으면 이제는 결사직이 되는 것입니다. 방향이 뚜렷해지고 이제는 기간이 정해졌으니 이 일을 이루어지겠다고 그래서 시간도 노력도 물자도 그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반드시 목표와 기간을 정하십시오. 그래야 방향이 설정되고 그 일을 이루겠다는 마음속에 동기가 일어나셔 자나 깨나 먹으나 안 먹으나 그냥 정신없이 뛸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목표가 뚜렷하면 이제 내가 뛸 때 내가 어느 정도 성공했는가 아직까지 어느 정도 실패하고 있는가를 측량해 볼 수가 있으며 또 성공했으면 그 목표에 비추어 보아서 자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 믿음이 생기고 더 신념이 생겨서 더 힘차게 일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목표를 설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오스트라리아에 갔었을 때 오스트라리아의 교회가 잠자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교역자들이 내게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병들었습니까? 무엇이 잘못됐는지 조 목사가 진찰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오스트라리아 교회의 목사님들 만나 이야기해 보셨습니다. 평신도들과 만나서 이야기해 보셨습니다. 그 결과 나는 그들에게 중대한 병이 걸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지난 10년 동안에 오스트라리아 하나님의 성회가 2%밖에 성장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2% 성장이란 안 자란 것과 같습니다. 자녀만 낳아도 2% 이상은 돼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발견한 것은 어느 교회치고 한결같이 교회 성장에 대한 목표를 설정한 교회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그저 교회를 성장해 주기를 바라고 있을 따름이지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도 결정되지 않았고 교인들이 일해보겠다는 동기도 생기지 아니했고 그리고 그 교회 전체가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 속도를 재보이도 않고 모두 다 자신이 없고 그래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나는 그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총회를 떠나기 전에 모든 목사님들이 수첩을 내어서 향후 5년 동안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 매년마다의 성취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무자비하게 뛰라. 무자비하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회하며 전력을 다하라. 목표를 두고 뛰라. 그리고 할 수 없다 안 된다는 말은 용납하지 마라.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믿음은 바라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지 바라는 것이 목표가 없는데 믿음이 생길 리가 있느냐.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바라는 그것이 믿음인데 바라는 것 없이 어떻게 믿음이 생기느냐. 믿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그래서 그들은 크게 깨닫고 모두 다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가장 영광스러운 보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2년이 지나자마자 2년 만에 오스트라리아 하나님의 성회는 전체 50%가 성장하게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과거 10년에 2%밖에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2년 내에 50%가 성장되고, 오늘날에 여러분 오스트라리아에 가면 어느 곳에 가나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순복음 중앙교회 때문에, 조용기 목사 오스트라리아에 왔기 때문에 우리 오스트라리아에는 새로운 불이 붙었다고 그들은 한국어의 노래, 순복음 중앙교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조금도 거짓 없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이루려고 하면은 분명한 목표를 기록하고 목표가 이룰 기한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는 목숨을 바쳐서 할 수 없다, 안 된다, 어렵다, 그런 호사스러운 말은 내가 던져버리고 이루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겠다고 결의에 차서 밀고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마지막에 믿음의 불시험을 이상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행하든지 반드시 그것이 한 번은 물과 불을 통합니다. 죽음의 과정을 통하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2절에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흐드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겨났느니라.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 여러분이 무엇을 계획하더라도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다가와서 부딪혀 나중에 죽은 자와 방불하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고 큰 죽음이 여러분께 부딪혀 와서, 그래서 여러분이 실망되게 하고 낙심되게 해서 이제는 나의 지혜나 나의 지식이나 수단과 방법으로 안 되니 이제는 주여 주께서 일어나서 역사하소서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은 그때 일어나서 말할 것입니다.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보라. 우리가 죽은 자와 방불하게 되는 이 체험은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해도 다가옵니다. 적은 일을 다가오면 적게 죽음이 다가옵니다. 큰 일이 다가오면 큰 죽음이 다가와서 여러분 인간 교만이 깨어지고 인간 자랑이 깨어지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주여 이제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불시험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불시험을 통하여 내가 깨어지고 내가 주님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나를 보지 말고 내 자랑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주님께 의지하게 될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날 또 홍해수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갈라놓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물으로 걷고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는 12바구니 남게 하는 기적이 오늘날 안 나타날 리가 어디 있는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리도 오늘날도 위대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자원 고갈이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그것에 대처할 위대한 지혜와 아이디어가 고갈될 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인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사업이나 세계가 아이디어가 고갈하게 되면 그때 인류의 종말은 다가오고 문나는 파탄에 이르게 되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에게 끊임없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산출할 수 있는 길이 어딘지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아이디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온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다시 말하면 내 아이디어가 너희 속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 거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주의 아이디어, 주의 말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승리는 그때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류 가운데 들어온 가장 위대한 아이디어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이디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불의와 추악, 죽음과 저주와 절망에서 해방을 얻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영원한 삶을 얻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